여름이 계속될 줄 알았고 그 무더웠던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서늘한 바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느낄 수 있었겠는가 좀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바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면은 파도 소리를 갖고 찬양을 합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하게 들리는구나. 어떤 사람은 아우 왜 저렇게 파도 소리가 처량하게 들릴까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있는 자가 그걸 보았던 거예요. 야, 바다도 저렇게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는구나. 심지어 산에 있는 그 산들도 소리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 했더니만 빽빽한 나무 숲 사이에 바람이 통과하면서 나무들이 서로 비벼가며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 그 사람은 목적대로 사명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예비만 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한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완성한 자가 아니고 주님의 길을 예비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감동된 글로 성경 하나를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 없이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정말 빠질 수 없는 이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꼽는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합니다. 정말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이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있을까? 이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도 자기 사역에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 이외에 이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긴다. 쉬운 말로 똥처럼 여기겠다라는 가치 없습니다. 이런 걸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했던, 오직 그렇게 가장 최고의 사람을 꼽으라면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어떻게 그렇다면은 보면은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만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사명 감당하는데 많은 미혹, 유혹, 환난, 핍박 이게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잡으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는 이 길을 준비하는 이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미혹, 유혹, 환난, 핍박. 세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절대로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키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미완성의 존재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돋보이게 하는 믿음. 이거를 세례 요한은 다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도 바울도 이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례 요한을 아주 높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높여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반열에 전통적으로 세습될 수 있는 합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궁궐의 제사장 들어가서 호화호식하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음식 먹으며 시간 맞춰 예배만 드리면 될 수 있을 텐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로 나갑니다. 독충이 있는 광야요. 궁궐과 비교해주고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예요. 궁궐에서 주는 옷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낙타 가죽옷 하나로 1년 4개월을 보내고 가죽끈으로 벗어지지 않게 그냥 꾹 묶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음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그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좋은 것으로 두르고 싶고 좋은 것으로 먹고 싶고, 이것이 나쁜 꿈은 아니지만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비교해 볼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보다는 더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는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을 뛰쳐나가 광야에 머물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했던 겁니다. 어떤 유대인 보수단체가 이 상황을 보고 이것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여 어떤 한 사람을 보내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넌 누구냐? 정체성을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기에 이런 모습으로, 누구기에 이러한 말씀을, 누구기에 이러한 음식을 먹으며 사람을 미혹하게 하느냐? 넌 누구냐? 사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이것은 누군가 세례 요한에게 그렇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 메시아야,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저 사람 그리스도야,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냥 메시아는 아니지만은 메시아 비슷합니다. 그리스도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합니다. 그런 사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유혹이 오고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때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를 보십시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이때에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니다.
비슷하지 않다, 흡사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전혀 아니다. 과연 이 유대인 보수 단체가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악을 유혹하는 그 사단을 보십시오. 정말 아담과 하악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걸 알고 권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하는 거예요. 먹어봐요.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명,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믿음, 이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차이는 참 큰 거예요. 사단은 그러죠. 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네, 맞아요. 하나님의 DNA가 너에게도 있지. 좋은 소리 같지만은 전혀 다른 소리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어떤 부류가 와서 엘리야냐?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대단히 높은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에 섬기는 이 가짜 거짓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 수백 명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해냅니다. 사람들은 근데요, 그걸 몰라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최소의 음식을 먹으면서 굶주렸던 엘리야를 생각 못합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세벨의 특수 군인들에게 쫓기는 그 위급함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승리한 것만 생각합니다. 승리한 것만. 사람들은 그 영광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이거 엘리야냐? 그때의 이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주저하지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제 좀 한 단계 내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질문해보겠습니다. 그럼 선지자냐? 예, 맞아요. 누가 뭐래도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한 선지자가 없다.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지요. 예,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주님에게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만 자기 사명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하지요.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물론 에너지는 보존되고 에너지는 영원히 있지만은 그 소리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듣지 않지만은 외치는 자의 이 사명 흔들림 없이, 어떤 유혹도 미혹도 없이 굳건히 지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보였던 거예요. 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선 최고구나. 두 번째요. 갖은 유혹과 미혹이 옵니다. 어느덧 나는 이렇게 못 살지만은, 나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만은,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세례 요한이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떤 만족? 경건의 만족, 신앙의 만족, 믿음의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 기도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엘리야를 높이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금식하고 소식하고 절식하며 좋은 것들에 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에게 박수를 보내자. 박수를 보내자.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그래서 이 세리들, 이 바리새인들, 이 군인들, 다른 이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모입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 약대 털옷을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나도 비슷하게 그 옷을 한 번쯤은 입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다 모여들어. 그러면서 요단강에 모여 저도 세례를 받고 싶고요. 이 세례 요한님에게 나도 이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우쭐해지지 않겠어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데 우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미혹, 이러한 유혹, 이러한 시험, 이러한 환난, 이러한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래서 충격적인 복음일까? 왜? 이 세례 요한은 왜 그들을 좀 더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고, 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그들 오는 자에게 심지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음자로 마친 상태에서 이제는 내려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준비시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 이후에 복음 선포를 할 때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동일한 문구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분명했고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예수님도 따라했다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답게 위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를 준비하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대표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겁니까? 세리들이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어떤 부자들이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했던 사람들이요, 권력을 갖고 자기를 과시했던 사람들이요, 재력을 갖고 자기를 과시했던 사람들이요,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몰라서 묻는 걸까요?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뭘 할까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뭘 해야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겁니까?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잖냐, 너만 먹지 말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좋은 옷, 훌륭한 옷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원하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 원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를 표현하고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향기를 내고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주는 준비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금을 거둘 때 그 정에는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걷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요.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을 꾸며서 사람에게 사기치지 말아라. 단순히 이거는요,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살기를 권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은 그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헤롯 안티파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옳지 않은 결혼을 하고 옳지 않은 결혼 생활 가운데 상당히 문란했던 그에게 이런 얘기해요. 바른 결혼 생활하고 바른 가정 생활 꾸려라. 결국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참으로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고, 참으로 인정받고 살 수 있었고, 참으로 완성해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미완성의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는 평가는 대단한 겁니다. 그 믿음,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지만은 흔들리지 않은 사명을 잡은 그 은혜,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이제는 사명을 한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다리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요단강에서 만난 거예요. 어떨 때? 그분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이게 횡재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니까? 사진 한 장 크게 찍어놔서 광고 한번 해볼까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어서 SNS 한번 쫙 올려볼까요? 팔로워가 200만 명 이상 순식간에 모일 거예요. 그런데요, 메시아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세례 주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메시아에게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지금 세례를 하라고, 베풀라고 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맞죠? 절대 안 되죠.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이것도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세례를 못 베풀어요. 예수님에게는 이것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때에 세례 요한의 선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여러분,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세례 요한이 한번 돼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생각으로 오늘 세례 요한이 돼 보십시오.
행복하겠습니까? 끔찍하겠습니까? 끔찍한 겁니다. 이거 횡재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례요한이 고민하는 거죠. 이때에 세례요한을 높이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때 그는 아멘하며 주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 따라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위대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다고 못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믿음을 예수님도 크게 보고 특히 오늘 사도 요한은 굉장히 크게 봐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거니까. 메시아를 드러내는 순간이니까. 내가 부적당하지만은, 내가 허물이 있지만은, 내가 약하지만은 감히 어찌 예수님에게 세례를,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명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겁니다. 이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그분을 보면서 자기의 설교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제는 메시아를 확인하고 메시아를 또 본 이상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가 왔다. 이제는 내가 이 길을 준비했다. 나를 보지 말고, 나에게 오지 말고 누구에게? 어린 양을 보고 이제 어린 양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했냐?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흥분을 하면서, 씩씩거리면서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때 선생님에게 세례받은 그 예수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도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단골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를 찾던 사람이 또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해서 이 큰 일이라고 왔던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것만 얘기해도 되는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로 가서 배우라고 권한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내가 이룩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되었다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아깝지만은 다 내려놓으며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신기 어려운 그런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그런지요, 사도 바울은 훗날 복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다. 모든 게 분토이다,
똥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설교하면서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언급했던 겁니다. 그의 믿음, 사명을 감당하려는 믿음. 그러나 유혹, 미혹, 환난, 핍박, 목이 잘리는 위협,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반면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성취,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완성되지 못했지만은 이루라라는 그 말씀 하나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순종의 믿음. 이게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믿음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때로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유혹, 미혹이 있지만은 이걸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 따라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도 언급되는 것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기적 역사를 이룬 것 드물지만은 그 인생에 있어서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이 모습을 보며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믿음 따라 가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이 흥하여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이 믿음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